1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서해안에 자리 잡은 그런 나라인데요,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9절 보면은 그때는 사로왕 때인데요,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벼르게 하면 어디 가야 되냐면 블레셋 땅에 가야 되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 성경 보면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사울 왕이고 요나단 그 아들이잖아요. 그 외에는 백성에서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싸우는 블레셋과 농기구와 싸우는 이스라엘, 누가 이기겠어요? 뻔하지요. 뭐 안 그렇습니까?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무기를 갖췄느냐. 오늘 같은 한국이 60만, 미국 60만이지만은 힘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센 거예요. 무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는 항상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 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 제상 두 아들이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고 벗겨 빼앗겼습니다. 사울왕 또한 블레셋과 싸우다가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도요, 블레셋과 싸우다가요 두 눈 뽑혀버리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군사력이 월등한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했는데 그 군대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벌써 키가 거의 3m나 되고요, 그 입은 갑옷의 무게가 무려 90kg. 와, 제 무게보다 더 나가네요. 90kg. 그 창을 휘두르는데 창 날 무게가 11kg. 그걸 한 손도 휘둘러요. 대단한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외치니까요 모두 두려워합니다. 왕도, 군대 장관도, 군인도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숨기 바쁜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싸우게 나오더라고요. 누구냐고요? 군인이 아니에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군대 징집도 안 된 그런 막내둥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덤빈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밟혀 죽습니다. 한 주먹감도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온 것일까요? 주변에서 자꾸 말리니까 너는 안 돼 말리니까요. 다시 고백한, 마지막 때 고백한 다윗의 말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이런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의 삶 속에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번에 건져주시고 이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스라엘에게만 골리앗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모습이 달라 보내지 갖가지 골리앗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치 못한 질병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관계 아픔이 있고요, 당장 내가 해야 될 그 경제적 문제들, 끊어보자면 예습관,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실직의 두려움, 갖가지 골리앗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좌절게 하고
두렵게 하는 권리는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 그와 나가 싸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구 말이지요? 다윗의 말입니다. 모두가 두려떠는데 다시 뭐라고 배겨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다윗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 계력을 소유자냐, 이걸 보지 않더라고요. 뭘 봐요? 할례받지 못한 녀석이 감히 여호와 군대를 모욕한다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이요, 형들이 자신을 모욕할 때 분노하던가요? 28절 이 큰형 엘리압이 누구 형이요? 다윗의 맞음이다. 다윗은 8남매 가운데 막내고요, 엘리압은 맏아들이거든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의 노를 바라 이르되, 그냥 다 이런 게 아닙니다.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드리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때 뭐라 반응하던가요? 다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나니까 내가 이유가 없으니까. 분노하지 않더라고요. 겸손하게 대답하더이다. 이번에 사울왕에게 갔더니만 사울왕도 무시하더라고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지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저 사람 어려서도 용사라. 야, 너는 어려서 안 돼. 불가능해. 한눈에 무시해버립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다윗이 분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3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뱀의 발톱에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욕을 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서성을 대고 온갖 분노를 쏟아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조롱받는 데 대해서는요, 잠잠하면서도 내가 조금 못 엎드리면요 견디지 못하고 화를 바른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모 갔더니만요, 그 유명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 유명하잖아요. 웨슬리 기름교회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관광 수입으로, 크리스찬들 관광 수입으로 겨우 살아가더라고요. 들어가면 돈 몇 푼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없어요.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 기름교회가 관광객들의 수입이 없으면 못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양호해요. 오늘 수많은 유럽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또 무슬림에게 팔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실에 여러분 분노를 느끼시나요? 당연하다 생각하십니까? 신문을 보셨나요? 한국교회가 오늘 이단과 불교에 많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그 어느 사진 보니까요, 불교가 교회를 사가지고 종탑 위에 불교 마크 있잖아요. 종탑 제거도 안 하고 그 위에 불교 마크를 달아가지고 그걸 사진에 딱 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고도 분노가 안 일어난단 말입니까? 눈만 뜨면 주님 피값하는 교회가 조롱받을 정도라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담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 어디 있나요? 자식 안락한 삶, 돈벌이, 자식, 거기만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돼서 전혀 분노를 못 느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울분이 일어나든가요? 과연? 다시 왜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못 건드려서 분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 안 일어나요.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동네 어른이 저희 아버지를 놀리더라고요. 당나귀야 당나귀야 그래요. 이 나라 정자 한자로 쓰면요 뿌리 두 개 있어요. 귀가 두 개 있어요. 당나귀라고 합니다. 고무래쟁이 나라 정이게. 그래서 한자로 쓰면 당나귀처럼 보여가지고 당나귀거든요. 그래서 당나귀 장씨 놀리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놀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왜 화가 나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막 덤벼들었다니까요. 그
그 아저씨 저 주먹감도 한 주먹감도 안 돼요. 저는 아주 어리고 아주 힘 좋은 아저씨였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막 덤벼드니까 기가 막히게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저씨가 조그만 애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말도 안 되지. 어쨌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놀리고 모욕하는 사람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가 싸우겠다고 덤비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님이 빛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시편 91편 14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더라. 어떻게 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 이름을 아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높여주고 사랑하고 건져주고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건져준 거예요. 높여준 거예요. 함께 주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빌 때 비결은요, 그러니까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과 군대장은 아브넬을 위시한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이 앞에 죽기 바빠요. 자신을 지키기 바빠요. 하나님 이름 모든 것은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노하더라고요. 이 분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골리앗과 싸우게 됐고 하나님은 함께 주셔가지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조롱할 때 다윗처럼 분노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의 손에 들린 물맷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맷돌이 어떤 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이런 날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시 손에 들려진 물맷돌은 거기서 타도하려고 만든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단지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이 아버지 양을 지킨 시시한 일이지만은 자기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마치 이러다 죽을 것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썼다가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내 아버지 양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던질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내게 맡긴 일이 구해가지고 그래 최선 다하게 준비했던 것이 골리앗을 위해서 싸운 것인지 아니란 거예요. 다윗은요, 사자는 곰이 와서 그 양떼한테 새끼 양을 물어가면요 그냥 구경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기어코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걸 건져냈었습니다. 다시 기는 양은요,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양입니다. 수고했다고 더 못하게 도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당한 경험을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작은 일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큰 일 맡겠다고 감당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일을 받을 때에요, 감당할 때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고 경험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작은 일이라고 여호와 일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얘가 지금 어떤 마음을 이런지 보고 계시니까요. 성도는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요, 자신이 맡은 일에 경홀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크고 위한 일을 맡길 때 역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주께서 내게 들어주신다는 이런 경험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처음 해야만 처음 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몰라요. 어려울 때 내가 도전하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날 때 뒤로 물러서면요, 이런 경험 못해요. 물러서면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 못해요. 어려움 다가올 적에 믿음 도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는 이런 경험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겠어요. 이런 영적 경험이 없었다면 결코 골리앗을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 훈련 나중에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랍 등 인적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40년간 통치하시는 왕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에요. 다시 목동일 때 싸운 경험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도 괜찮고 주일 좀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할 적에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니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알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3번씩 물을 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핑핑 놀다가 어려움 날 때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머리에 띠를 들고요, 골리앗 타더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것이 보잘것없는 일자라도 이것 하나 하다가 죽을 사람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다른 모든 목자들이 다 도망갈 때 양을 지켰던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를 맡겨줬기 때문에 일이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생긴 부사물이 바로 물맷돌입니다. 다윗은요, 그 물맷돌이 나를 구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큰 손에 치는데요, 우리 손에 뭐가 없어요? 물맷돌이 없습니다. 입만 떼면은 스페인 복음화, 아프리카 선교 비전, 그리고 뭐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믿음 좋은 것 같아. 손에 보면 물맷돌이 없어요. 그런데 물맷돌은요 40일 금식기도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맡은 최선을 다하다가 생긴 부산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물맷돌이 있습니까? 물맷돌을 얻으면서 골라 친다고 말하는 건 다 허풍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절에 교회를 팔아들인 비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손에 물맷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스페인 복음화, 아프리카 선교 비전, 타도 골리앗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 양지킨 일, 남보다 시시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일이 내게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래 최선을 다하고 섰던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구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내게 물맷돌을 들려주셔서 나를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를 건진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 완전 무장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 두려운 존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였냐?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에 대한 확신이 거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기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이 말은요 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너는, 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가 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구절은요 목회자에게 큰 도전을 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한 사람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변한 나는 만물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제 경우 광대 학설에게 나는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강단 들어오면요, 너는 삶을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비극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다시 그런 거 없어도 안 따졌는데, 사울이 가졌던 그 블레셋 장군이었던 가법도 없고요, 창도 없고, 투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 안 했는데, 만물의 이름을 가지고 다 덤벼들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주의 이름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보고요, 세상사람이 가진 것 저게 없으니까 안 되지, 저거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확실히 나는 삶을 선포하는데 세상 나가면 너는 삶을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혹시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의식도 못하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 나는, 세상은 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던가요? 사도행전 3장쯤 말합니다. 베드로가 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로 걸어라. 앉으면 이렇게 말하셨더라고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뭐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명하는 걸어하고 앉음이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민수기 6장 10절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하면 레위 자손들, 제사를 말해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축복할지니 그러한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냥 모이면 소용없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약속하셨거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주인을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신앙에서 어려운 경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가면 우리 의를 잘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 많이 했잖아요, 봉사 많이 했잖아요, 헌금 많이 했잖아요.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즐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어떻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시니,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또 너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매라. 누구를 힘입어 생명을 얻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수양과 도덕으로 생명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안전을 어떻게 고쳤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복 안에 이 사람을 온전케 하나니. 우리 교회의 경건과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건설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성전면 앉아 거짓했던 그 사람, 내가 항상 아는 그 사람을 오늘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이름 능력을 믿을 적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놔두고요 다른 문제 다 해결돼도요 평안이 없습니다. 가정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사울왕처럼 그 장군처럼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분노로, 그것들은 물맷돌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골리앗이 대단한 위세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평화 행복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치고 격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성나무라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 때 다윗 홀로 말했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과 싸우리이다. 그 힘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 녀석이 살이 하나님의 국내의 이름을 모욕하느냐고. 거룩한 분노. 다른 사람들은 다 분노를 끼치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에 목숨을 건지 바쁘고 숨기 바빴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형이 노를 바라고 사람이 자를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스스로만 듣다고 분노해본 일이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분노가 들어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물맷돌로 싸웠습니다. 물맷돌은 골리앗 타격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삶의 일터에서 생긴 부산물이었습니다. 자기 맡긴 약물이 이걸 지키는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잘 지키게 됐던 부산물이 바로 골리앗, 그것들은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전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 손에 물맷돌을 들고 우리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갚았습니다. 내가 모욕하나 뭐라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확신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건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골리앗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고 이런 자가 아니라, 비겁한 자가 아니라 골리앗 싸워서 다윗처럼 이겨서 승리하고 나를 건지고 민족을 건지고 승리하는 일꾼,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